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국제 정치 경제 현실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특별히 근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전쟁 때문에 세계 안보가 참 불안하고요. 또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촌 경제적인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불확실한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있다면 누구나 전문가들이 이구정성으로 말하는 내용대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제 상황이 선진국뿐 아니라 이 지구촌 전역에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내리막길을 걸을지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시 나아지는 것 같은 이 코비드-19 상황도 감염성이 아주 높다고 그러죠. BA.5, BA.5라고 하는 그런 하이 변종 바이러스, 그것이 다시 아주 주가 되는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십몇만씩 하루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건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제외된 숫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 상황에 있는지, 감염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서둘러서 이렇게 엔데믹, 이렇게 지역 풍토병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명칭을 바꾸기도 했지만 여전한 팬데믹 상황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일상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불확실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순간순간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늘 불안과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말씀 통해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도록 고생하는, 포로된 땅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 해를 당하고 또 조롱과 손가락질과 멸시와 굴욕과 심지어 이 살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파사왕,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열방을 이렇게 정복해 가고 있던, 그래서 열방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요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즉 아주 정말 불안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격동의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보다 사실은 100배, 1000배 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긴 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치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이야 어떻든 내 개인적인 삶이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어려움을 직면해서 어떤 내게 고난이 있어서 어려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운 관계가 발생해서 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자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이 말씀 때문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그래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도 쓰시면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아니면 그들이 정말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첫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부를 때 그냥 세이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부르실 텐데 하나님이 부르는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호칭을 바꾸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여호와가 택한 야곱, 여호와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지 않고 여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종 이렇게 부르세요. 이제 종 그러면 얼른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신분의 존재,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노예, 이게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노예 같은 비천한 신분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 즉 종은 주인을 모시고 있고 주인을 섬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특별한 구별된 존재, 이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호칭으로 이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니 구약의 구원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천하고 또는 자랑스럽지 못한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님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섬긴다 그럴 때 특별히 위정자들 중에도 고위직에 있는 자들 다 국민을 섬기도록, 또 대통령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섬기면서 국민을 위하는 이런 직무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이 뭐 장관도 되고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민을 섬기는 자라고 할 때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자들도 있지만, 본래 만일 국무위원으로 부름을 받으면 대통령을 도와서 조금 표현을 이제 섬기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위하는 이런 자들로 부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렇죠? 네. 자랑스러워요. 엄청난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공격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이제 장관을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청문회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안 놓고 하고 마치더라고요. 이게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요? 나의 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특별한 존재들로 내가 불러준 자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수종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 내가 섬기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구나, 종된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을 수종되는 특별한 존재는 아무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좀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꾸면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래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이게 43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존재,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아끼시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앞에 나의 종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또 바꾸시면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확 움켜잡는 그런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켜쥐는, 즉 빼앗는, 남의 것을 빼앗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강하게 이 표현의 뜻을 따라가면요, 약탈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남을 것을 막 강제로 억지로 빼앗으니까 어쩌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속이면서 힘에 의해서나 아니면 아주 악한 그런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빼앗느잖아요. 취하잖아요. 그래, 야곱의 이름이 나타내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해 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또한 이 말씀 속에 담아 주셨어요. 그런 자를 택하여 어째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그러면서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아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나의 택한 자녀야, 나의 택한 백성아, 또 개인적으로 나의 택한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대표 단수로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으면서, 자기 이름 야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야곱 아닌 자가 많잖아요, 이름이. 그래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야곱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나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택한 아무개야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여, 그래서 하나님 정말 소중히 아껴주시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 삼을 만한 그런 선이나 의나 아름다운 이런 것이, 뭐 공로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그렇게 불러내 주신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그런 나에게 나의 택한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고 부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허물없이 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벗으로 불러주세요. 이거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허물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으로요? 벗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가잖아요. 왜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백성,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같으면 계속해서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잘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 자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걷어차버리고 싶어,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모습은 사실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 이 말은 나의 벗아, 이런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런 부름을 들으면 나 같은 것이 어찌, 또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마음의 자책과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더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택한 자라고 부르시고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구원의 백성인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 택함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함께하는 이런 벗이, 진정한 하나님도 그래, 정말 너희가 내 벗이야,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 새롭게 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41장 10절 말씀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종으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벗으로 대우하시면서 이렇게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동일하게 구원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받으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마침내 불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허물없이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셨고 또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10절 속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셨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네 하나님이 됨이니.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즉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 내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구원의 백성 삼으신 거잖아요. 구원의 백성 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참으로 힘이 되는 놀라운 말씀,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진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옛날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며느리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 안에는 모시고 있지만 그분을 정말 시부모로, 부모로 잘 이렇게 인정하고 공경하고 대우해 드리지 않는다면, 함께하고 있어도 실제로 함께하는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시부모 우리 집에 있어, 우리가 모시고 살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함께하고, 그러지만 인격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모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대우해 드리고 진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자, 우리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받았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과연 뭘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자들은 아, 이 말씀 그때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 그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얼른 깨달아 알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할 거야. 물론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야지 광야를 줄다름쳐 가면서 이제 애굽을 벗어난 이런 행로를 걸어갔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못하고, 이제 그들이 쭉 이 시나이 반도를 쭉
걸어서 이제 넘어가야 진짜 애굽을 떠나게 될 이제 이런 지점에 왔어요. 그게 바로 그 앞에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가로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끼고 이쪽 동쪽과 서쪽에 다 있는 바다를 홍해 바다라고 말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가야 진짜 이제 애굽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출애굽이죠. 그런데 애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다음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우리의 노예로 있던 이들을 우리가 놓아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거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빨리 추격해 가야 되니까 도보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맹렬한 노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끌고 가려고 이렇게 불같이 추격해 왔습니다. 와보니까 앞에 탁 홍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좌우에 언덕, 산이 있는 이런 지역에 딱 해변 모래사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같이 추격이 왔지. 됐구나 하고 추격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로 통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병거를 가지고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다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다시 쫙 되돌리셔서 물이 그냥 쫙 다시 그 갈라졌던 그곳을 쫙 메워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전하게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철병거, 이것도 그냥 물에 막 잠기면서 그들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요, 창 한 번 찔러보지 못하고 홍해바다 물에 휩쓸려서 완전히 수장되는 수치와 욕을 당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내게 노하던 자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와 애굽 군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대단한 애굽의 군대인데 이거 힘 한 번 못 써보고 진짜 저거 뭐야? 저게 군인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한.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왜? 물에 다 수장되어 버리니까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시던 것처럼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속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근을 되시면서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두려움 속에서 이것들을 떨쳐버리며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그 험난한 삶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 지리적으로 저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 내가 잠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 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풍성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면 또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 복잡한 삶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 되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요셉 때문에 그 주인 요셉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자 같지만 바로 그 주인도 복을 누리는 것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이것을 보디발 주인도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높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그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형통한 역사를, 축복하는 역사를 이루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그런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말씀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고 또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복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또 실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면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